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현장에 그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내 수준에 잡히고 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의 수준이 복음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인생의 기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은 한 주간도 또 이 시간을 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신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치유 237 집중으로 말씀 주셔서 성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인도 50년, 응답 50년으로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과 하나 RUTC를 세우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삶 서밋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병든 시대를 치유할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으므로 절대 가능하게 하셔서 중남미 집중훈련을 온라인 강의로 23개국 1000여 명이 모여 훈련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중남미 237 나라 살릴 절대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교회가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로 대구와 경북과 세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중직자와 산업인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복음 회복, 예배 회복, 교회 회복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된 복음 엘리트로 자라게 하셔서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 흐름으로 바뀌게 하심으로 미래 재앙을 막을 237 나라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답 내려지고 체험되고 누려져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24 기도함으로 25 영혼의 응답으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에게 작은 칠병이어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복음화, 보좌화, 세계복음화의 시대 서밋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허감이 결박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찬양이 되며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와 드로아 교회에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로가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중남미 온라인 강의를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자막 업무 직원을 1명 모집합니다. 포토샵 가능자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전문대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이고 만 40세 이하로 교회 업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이력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한 부씩입니다. 서류 접수는 12월 21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면접은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원정 안수집사께 문의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조리사 1명, 치사부 1명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후대의 사역과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입니다. 만 55세 이하로 조리사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각 한 부씩. 서류 접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나렘 어린이집으로 해주시고 면접은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통로 및 인도의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상인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지교의 집중훈련이 12월 17일 목요일에서 18일 금요일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지교의 사역자, 회비는 1만 원입니다. 17일 목요일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시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집중훈련이 12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7시 하나홀입니다. 대상은 준비위원회, 스미스쿨위원회, 기획위원회, 청년대학 임원 리더 및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분입니다. 신청은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만 원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간은 통과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달서구 송현본동 정석원군과 2대교구 북구 박은하양 결혼식이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노비아 갈라 5층에서 있습니다. 정석원 군은 배윤선 권사 아들 되십니다. 출발은 오후 1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 셋째 아들은 한 번씩 제 귀에 두고 와서 아빠 나 꿈이 뭔지 알아? 이래요. 7살인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항상 자기 꿈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 꿈이 목사야 이래,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사실 대견하기는 하고 기특하기는 한데 솔직하게 막 많이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차라리 야구 선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아직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나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내 인생 가치가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는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있죠. 거기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237 현장이 있죠. 거기에는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현장에 날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통해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한 번씩 이런 기분 들었잖아요. 저분들이 마치 우리 다락방 욕하면서 메시지는 듣는갑다,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원색 복음이 가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언제부턴가 원색 복음이 다시금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색 복음을 지속해서 말한다, 이것이 쉬운 것 같죠? 원색 복음을 지속해서 우리가 듣는다, 쉬운 것 같죠? 앉아 있으면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말하고 또 원색 복음을 듣는 게 쉽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복음에 대한 한을 잃어버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게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내게서 영적인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앉아서 듣는 것까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을 얻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찾는 것이 뭡니까? 일이었거든요. 일을 하면 좀 은혜 받을까? 그래,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려고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내 인생의 진지함 속에서 원색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나 중심, 창세기 6장으로 뿌리 내려진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으로 체질되어진 성공 중심에서 시작되는 그 무응답에 대한 한, 나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한, 그런 세상적인 한 말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영적인 한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절실함에서 오는 그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절실함에서 나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는 조직 신학 가운데 기독론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은 못 되어도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이 기독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우리는 복음을 지속해서 말할 수 있고요, 복음을 우리는 지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한 영혼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의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 시간표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환경이 좋든 싫든 하나님은요 내가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창세 전부터 세팅해 놓으시고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탕진하고 원위치,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상처는 없다, 상처는 없지만 나의 영적 재산이요 다 소진되고 기독론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왜 상처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왜 무서운지 보이더라고요. 무섭다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게 보이더라고요. 왜 무섭냐? 상처가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 중에서 프로파일러들도 눈이 마주치면 살벌할 정도로 섬찟한 인물이 정남규라고 합니다. 이 정남규는요 남자 초등학생 2명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살인을 한 사건을 시작으로 총 13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산에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남규는 본인이 초등학생 시절 동네 아저씨한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고요, 군대에 가서도 군대에서도 성추행을 당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본인은 부인하겠죠. 내가 무슨 상처, 부인하겠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영혼 깊이 자리 잡은 상처에서 잡혀가지고 자기가 당한 그대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다 붙잡혔는데요, 정남규는 법원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피냄새가 그립다. 나를 내보내면 또 살인을 할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정남규는 2009년 11월에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되돌릴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독방에서 지내면서 더 이상 살인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 대상자를 자기 자신으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상처가 이렇게 무섭구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수가 있었지만 분명한 건요, 누구나 내 상처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요 그 인생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하는 것은요, 상처와 함께 현장을 놓친 신학, 이것 또한 오히려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사모가, 선교사님 사모죠, 우리 사모가 더 이상 목사님과 저를 말하죠. 연결되어지면 그동안 당신이 자 선교 현장에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당신 그 목사와 연결 짓지 말고 만일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 당신 따라 선교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문자를 제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물론 먼저는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사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래 그 현장을 생각하면요,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하냐? 그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진 그 현지의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진 현지의 성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현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놓친 신학이 그 현장을 딱 맡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환경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탕진하고 원위치로 그때 그 상처 그대로 다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되고요, 기독론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나 개인의 상처가, 그리고 현장을 놓친 신학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요,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나중심에 잡히게 됩니다. 나 개인의 상처가, 그리고 현장을 놓친 신학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해야죠. 성공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후대들 성공해야 세계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것을 강조하다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상처에 포장된 성공 있잖아요. 성공인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상처에 포장된 성공 있잖아요. 신앙적 영웅심에 잡힌 성공. 우리 후대들조차도요, 창세기 11장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내 인생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절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찾은 사람, 그 언약을 나의 인생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을요,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앞에 사단은요,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려워 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두려워 떠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어야 그 믿음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키가 다 작아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농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제일 컸어요. 장신이었어요. 제 큰 누나 같은 경우는 키가 150도 안 돼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정말 성실하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짐 챙겨서 저 용역회사 봉고차를 타고 이 지역 저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따라서 목줄도 잡아주고요, 핀도 줍고요, 합판에 못도 빼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 누나는 원래부터 사람한테 겁이 많거든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반장이 들어왔는데, 새로 바뀌었는데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사람 앞에, 현장 앞에 담대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꺾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 사단은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을 찾은 사람,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요 사단은 두려워한다니까요. 이때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완전히 누려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또 믿음이 있다 해도 까먹는 것이 우리잖아요. 저도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렇게 고백했지만 나쁜 현장에 또 나쁜 현실에 부딪히면 영적 싸움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직역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찾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또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기 글 많잖아요.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그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된 언약은요,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 회복의 현장은 먼저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 회복의 현장은 쫙 237 이전에, 쫙 다른 데 이전에 복음 회복의 현장은 먼저 우리 교회고요, 또 먼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나 그 시대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시대로 말씀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말씀이 끊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받을 교회가 없었고요, 결국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말씀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의 현장은 먼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 회복의 현장은 먼저 나 자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소진되고 탕진된 나의 영적 재산에 대해 우리는요, 회생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방법은요, 소명 회복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큰아버지입니다. 왜 큰아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큰아버지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학창시절에 제 별명이 광주리, 깡통, 솥다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싫었던 별명이 세탁소였습니다. 왜 제 별명이 세탁소였냐면요, 보면 세탁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뭡니까? 백광세탁소였잖아요. 어디를 가든 뭐 어느 지방을 가든 다 백광세탁소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제 스스로 제 이름에 붙인 별명은 캠프입니다. 흰 빛을 두루 비춘다.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춘다입니다.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 문화라는 거짓을 통해서요, 지금도 우리의 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별로 안 이상해요. 생각 없이 보면. 여러분, 익숙해지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맹인들이 눈이 밝아지면 오히려 감각은 둔해지듯이요,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에 익숙해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눈이 밝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제 이름을 가지고 한 예로 말한 것이지만 우리는 검은 때를 비끼는 세상의 검은 때를, 눈에 보이는 부패와 비리와 이런 검은 때를 비끼는 세탁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에 닫힌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천명과 소명을 가진 자는 천년의 응답을 남기게 됩니다. 천명은요, 복음이고요, 소명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천년의 응답을 남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 입술을 시작으로 해서 3, 4대가 망합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자의 입술은 천년의 응답을 남깁니다. 조금 전에 제 큰누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키가 정확하게 말하면 150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40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배운 거 없지, 남편은 실종되고 속식도 없지, 시댁 제사만 1년에 14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종신고 처리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직접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죠. 그래서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지금도 10,000원짜리 몇 장에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도 살려고 저러는데 나는 정말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이런 생각 말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실 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는 열심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자,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말하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데 행동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은 자주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소진되고 탕진된 나의 영적 재산에 대해서 회생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제자라는 정체성의 소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미래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과 언약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숨은 동기로 인한 비즈니스 같은 것으로 서로 통하고,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어색한 하나가 되면 당대의 응답도 우리는 못 남깁니다. 말씀이 막힙니다. 입으로 막히고요, 귀로 막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교회와 후대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지요, 변질은 부정적인 것이지요.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탕진하고
원위치,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상처는 없지만 나의 영적 재산이 다 소진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이 기독론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엘사다이라는 말로 단순히 하나님은요, 산도 옮기고 바다도 가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통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고 붙잡음으로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내 인생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통해 나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고 붙잡음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예배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을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